할렐루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족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이루어갈 때에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함께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교회를 잘 만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을 여러분과 저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삶의 현장에서 승리와 성공을 이루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시고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기간이 있다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행복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만족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가정이 무너지면 그의 인생은 성공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는 승리와 그리고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늘성교회가 가져야 될 비전과 꿈이 있다면, 즉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는 교회가 되려면 가장 행복한 교회, 주님이 원하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 멋진 교회, 그것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를 만들 수 있고 또 그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는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은 행복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첫 번째 편지를 써주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오늘 여러분 가족가 이 땅에서 잘 되어지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의 비결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바울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어지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태어나서 살아오는 동안에 힘든 어려운 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아픈 일이 있었을 것이고요. 물질의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사업의 실패와 그리고 직장의 관계의 어려움, 또 아들, 딸들로 인하여서 겪는 아픔과 고통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들 눈물을 흘릴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가장 여러분들은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좀 듣고 싶나요? 예? 그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쌤통이요. 또는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그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네가 죄 짓고 뭔가 잘못했으니까. 욥도 어려움을 당할 때 친구들을 셋이 와서 위로해준다고 면치면 했지만 나중에는 뭐야, 너 죄 져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벌 받은 거지. 다 자녀들 열 없어지고 재산 빼앗기고 너 그렇게 병든 거, 너 네가 죄 져서 그런 거지. 욥의 친구들도 그랬어요. 여러분, 이러한 말을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 다시 해봅시다. 내가 기도할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도와줄게요. 옆 사람에서 잘할 겁니다. 괜찮아요.
이런 말을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살아갈 때에 격려의 여러분들 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위로와 격려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연설가, 리더십 전문가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존 맥시라는 분은 이런 격려라는 책을 하나 썼는데 2008년도 조금 된 책입니다. 이분이 오늘 책의 전면으로 나와 있듯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것은 격려, 위로라는 그런 말이지요. 이 격려의 한마디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고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책에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을 격려하는 길은 또한 다른 사람을 뭐하는 거다? 격려하는 것이다. 격려의 위대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톰 소녀의 모험을 쓴 미국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작. 한마디 격려는 한 달 동안 기쁘게 할 수 있다. 여러분, 한 달만 기쁠까요? 정말 여름 힘들고 어려울 때에 격려해 주었던 한마디는요, 1년이 가기도 하고요, 어떤 거는요 10년 가고요, 어떤 데는요 평생을 가기도 해요. 격려해 준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다시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시작하게 되어져요. 이 격려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떨 때는요, 목사도요,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다 힘들고 어려우면요, 이 회사는 이제 더 다녀, 그만 다녀. 왜 대답을 안 해요? 솔직히 얘기 좀 하시지. 아유, 이놈의 회사는 내가 더 이상 못 다니겠다 하고 그만두고 다른 데 가고 싶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옆에 있는 친구, 같은 또 직장 동료가 그래요, 그만둬서 잘해, 그렇게. 이런 회사 동료가 있으면 여러분 회사 다니기 어려워요. 근데 그때 아이고 정들이 힘들지. 나도 처음 회사 입사했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 그런데 조금 참고 지내, 괜찮아. 내가 있잖아. 이런 한마디가요, 끝까지 회사를 다니게 붙잡아줘요. 그 말 한마디가 회사를 잘 다니게 해줄 수 있고요, 성공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이 한마디가 참 중요한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여러분들 박물관 중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박물관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국립중앙박물관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요. 엄청나게 지금 이 국립중앙박물관을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MZ세대들이 꼭 가야 될 곳이 1위가 저기래요. 지금 요즘 핫한 데가. 줄을 서서 끝이 안 보이는데요. 왜 이렇게 지금 이 국립중앙박물관에 많이 오냐고 하면 이 이유가 있어요. 그 애니메이션 영화 캣의 헌 때문에 그래요. 캣의 헌이 뭔지 아시죠? 모를까 봐 이렇게 설명해 놔시오. 이 캣의 헌이라는 것은 K-팝의 K, 그리고 데몬이라는 악령, 마귀, 이런 데몬, 그리고 헌터라고 하는 사냥, 이 세 글자의 앞을 따서 여러분 캣의 헌이라.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이 뭐냐고 하면요, K-팝을 노래하는 아이돌들이 악한 영을 노래로 막 내어 쫓는 그러한 이제 사냥하는, 그래서 그들을 내쫓아버리는, 악신을 쫓아버리는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이 이게 이 캣의 헌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기회 되어지면 박물관도 가보시고 캣의 헌도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많이 왔는지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17일 며칠 전까지 501만 6,382명이 다녀갔대요. 짐작이 안 되죠. 500만이 왔다고 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 세계 1위 지금 박물관은 루브르 박물관이에요. 프랑스. 저도 한번 다녀왔는데요.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것이 루브르 박물관인데 저도 한번 갔는데요. 모나리자 하루 보느냐고 하루 걸렸어요. 얼마나 많이 보는지. 그래도
그거 보고 아주 목숨 걸고 보고 왔어요. 얼마나 대단한 그림인가 해가지고. 그거 얘기 싶은 것이 아니었고요. 제가 오래전 그 미국의 그 DC 워싱턴을 갔을 때에 그 스미소니언 박물관하고 링컨 박물관을 이렇게 가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때에 특별히 전시가 되어진 게 뭐냐면 에이브러함 링컨에 대한 유품 전시가 있었어요. 스미소니언 박물관이에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뭐 연필깎이, 안경, 그리고 뭐 손수건, $5짜리 지폐. 그런데 저의 눈에 확 들어온 게 하나가 뭐냐면은 이 링컨이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보았던 신문 조각 하나가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무슨 글귀가 있었기에 그렇게 평생을 그걸 그렇게 조각난 글귀를 평생을 간직하고 살았느냐. 다른 게 아니고 이러한 글이었어요. 링컨은 모든 시대의 가장 위대한 정치가 중에 한 사람이다 라는 이 글귀예요. 이 에이브러함 링컨이 여러분들 의원 또 주지사 여러분들 이런 것에 수없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내고 도전하고 도전해서 결국에 대통령까지 된 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이 글귀 하나 때문인 게 뭐예요?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 옆 사람에서 그대가 나를 믿기에 내가 삽니다. 그래 봐봐. 다 안 믿어줬는데도 정말 누군가가 나를 막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믿어준다고 하는 그 한마디가 나로 하여금 뭐예요?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고 승리하게 버텨주게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격려 한마디가요. 이처럼 여러분 이 격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구구절절히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거치고 느보살에서 이제 가나안 지역만 바라보고 죽어요. 근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끌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렀어요. 후계자. 근데 여호수아가 지난 날 동안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켜오면서 모세 지도자가 겪는 어려움, 고통 이것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 지도자, 넥스트 지도자를 자기를 세운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거는 감당하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도요, 하나님 나 도저히 이 역할을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그때에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격려와 위로를 해줍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6절, 7절, 9절 하나님이요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이 하나님의 격려의 말을 마음에 담고 보여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잘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모든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축복의 기업으로 얻게 되어져요. 왜? 여호수아가요 하나님이 주신 격려의 말을 믿고 순종했을 때에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축복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도 한번 그런 의미에서 오른손을 가슴에 탁 얹고 이렇게 해봅시다. 쉬운 성경은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그랬어요. 시작. 이번에는 자기 이름을 좀 한번 넣고 시작. 그래가지고 힘 나가시오. 좀 자기 이름도 크게 부르면서 누구야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데살로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주는 내용이에요.
왜 이 편지를 쓰게 됐냐면요.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런데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얼마나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지 바울이 이제 교회를 세우고 다른 곳으로, 그게 어디 고린도로 갔어요. 그래서 피신해서. 그리고 거기 가서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데 디모데 제자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려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너무 힘이 나고 너무 좋아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막 편지를 쓴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을 더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이렇게 편지를 써요. 자, 그래서 살전 1장 2절 3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뭐하며 감사하며 뭐할 때?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뭐해요? 기억한다. 핍박이 어려움이 많아서 고린도로 갔던 여러분 바울인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남아있던 교인들은요 지금까지 뭐예요? 믿음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환난과 핍박에도 인내하며 신앙을 잘 지켜가는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 신앙 잘 지켜가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저들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서 6절 7절 계속 이렇게 써내려갑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참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대단합니다. 시작. 아유, 나 같으면 권사님, 집사님 같이 지금 그런 어려움이 생기면 나는 벌써 교회도 안 나가고 신앙생활 안 했을 텐데 참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집사님은 참 그래도 교회 열심히 나가시고 믿음을 지키니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대단합니다. 시작.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렇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 성도들,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 여러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참 훌륭합니다. 그렇게 환난이 핍박이 있어도 신앙 떠나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러한 격려와 위로를 오늘 바울이 계속 글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수없이 많아요. 그런 내용이.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 오늘 말미에 와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와가지고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들에게 격려와 칭찬과 위로의 부탁을 하고 있어요. 자, 12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래요. 즉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그리고 다스리며 또한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잘 알고 있다. 그러면 수고하고 다스리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이러한 자가 누구냐?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교역자들, 목회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목회자들이 수고하고 참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안다는 것이 무엇이냐? 원어의 뜻은 뭐한다? 가치를 안다. 목회자가 목회하는 그 의미와 가치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잘 알고, 그래서 영어 NIV에서는 이렇게 수고하고 다스리며 가르치는 목회자를 존경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고요. 유슨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는 존중, 호너르 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존경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해봐요. 이번에는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목회자들이 목회하는 수고를 잘 알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목사님이 되어보시죠. 그래봐. 여러분들 중에 혹이나 다시 태어나면 나는 목사가 한번 되어버리라. 왜 손 드는 분이 없으셔? 에? 제가 목사라서가 아닙니다. 목회하는 거요,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목사는 목양을 해요. 마치 목자가 양을 아끼고 사랑해주고 돌보아주고 여러분들 보호해주고 꼴로 먹여주고 항상 관심을 가져주고 어디 다쳤나 아픈가 늘 신경 써주는, 이게 뭐예요? 목회예요. 끊임없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양이라 이렇게 표현하게 목회를 해요. 그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목회하는 그 목사님들이 얼마나 존경스럽고 얼마나 존중해야 할 분인 것을 그들은 잘 알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수고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연습해 봅시다. 목사님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작. 가르쳐야 돼요. 뭐든지 가르쳐야 돼. 이번엔 목사님 감사합니다. 당연히 할 건데 뭘 감사해요? 이래요? 아니에요. 그 마음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어디 있냐고 하면요, 내 가정이 축복이 오려면요, 교회를 통하여 목회자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의 심령의 복이 임하도록 믿음 생활해야 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하여 여러분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내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을 빌어줘라 그랬어요. 그게 누구예요? 목사들입니다.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목회자들이 신방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는 건요, 여러분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하여 그 가정을 축복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기 원합니까? 이 교회의 강단을 통하여 여러분들 복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자를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귀여기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참 안 좋은 모습들이 뉴스에 나오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많이 존경함을 잃어버렸는데, 저는 지금도 늘 생각합니다. 목사는 정말 그래도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는 목사가 돼야 한다. 저는 후배 목사들에게도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존경받는 목사가 되라고 노력하라. 존중받는 목사가 되라.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부족하지만도 목사는 목사다움이 있어야 되고 정말 성도들에게 존경받아야 합니다. 그게 참 목사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목회자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복이 되어지는데, 또한 오늘 여러분 가져가 이 교회를 통하여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교인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자, 이거는 성도들끼리 이렇게 교회 생활하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성도 간에 서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라. 여러분, 학생은 학교 생활을 뭐 해야 돼? 제가 그래서 꼭 신방 가면 자녀들 둔 가정한테는요, 꼭 제가 질문해요. 어린이집 생활 잘하느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생활 잘하냐 물어봐요. 그러면 잘한다고 하는 부모도 있고 적응을 잘 못하는 아이도 있다고 솔직히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학교 생활 잘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원들은 직장 생활을 아무렇게나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가정도 가정 생활을 잘해야 돼요. 예수 믿는 여러분 가정도요, 교회 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별점을 매겨보세요. 나는 교회 생활, 신앙생활 별 5, 별 4, 별 3, 별 2, 별 하나도 반쪽. 여러분 어떠합니까? 교회 생활 잘해야 복을 받아요.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하여 축복해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내 가정의 삶에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축복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 성도를 통하여. 자, 그래서 오늘도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여기서 게으르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대이기 때문에 군대를 다녀온 남자들은 잘할 거예요. 훈련을 할 때 때로는 행군 훈련을 해요. 40km 행군, 100km 행군까지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군을 하다 보게 되어지면 병사들 가운데에는 건강하고 잘 있다가도 그날 따라서 여러분들 갑자기 아침을 먹은 게 잘못됐는지 탈이 나고 아파서 이 행군의 대열에 계속 같이 발을 맞춰 가야 되는데 어떠한 병사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아파서 뭐예요? 뒤에 처지고 낙오되는 병사들이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에이그 너는 글렀어. 이제는 너는 그냥 가서 부대에서나 있어. 그리고 그냥 어떻게 낙오된 대로 버려두고 갈래요? 옆 사람 오면서 데리고 갈래요? 여러분들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들이 소대장이에요, 중대장이에요, 같은 병사예요. 어떻게 그 낙오된 병사를 여러분들 어떻게 떨어뜨리고 그냥 갈래요? 죽느니 마느니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아니면 데리고 갈래요?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겠어. 오늘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요,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어요. 때로는 시험을 당했다고도 표현해요. 그런 표현을 해야 안 해요?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가도 낙심되고 낙오된 영혼들이 있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에이 당신은 이미 글렀으니, 여러분들 어떻게 낙오된 대로 그냥 내버려 둡니까? 아니면 그 낙오된 자를 다시 일으켜서 신앙생활 잘하도록 권면하고 경계해야 합니까? 권면해야지. 우리 한번 연습해 봅시다. 내가 속장님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인데 옆에 계신 분이 잘 주일도 안 지켜. 다 같이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시작. 해봤어야지. 다 같이 좀 교회에 주일날 같이 갑시다. 그래봐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힘냅시다. 그렇게 권면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의 신앙이 떨어지든 말든 낙심되든 말든 아무 무관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권면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요 한 450명 되는데요, 어른들이 7, 80명이 지금 낙심돼 가지고 안 나오는 사람들이 7, 80명 돼요. 권면해야 합니다. 좀 힘써 주시기 원합니다. 석장님들이요, 우리 선교회장님들이요, 좀 나오지 않는 분들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권면하고 권계해서 열심히 낼 수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어떻게 보면 목회자보다요, 여러분들이 권면할 때 그것을 더 잘 따라올 수 있어요. 목회자도 하지만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름 가정을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름 가정을 우리 격려자로 삼아주셨어요. 다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자로 부르셨다. 어디에서? 가정에서 격려하며 살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격려해주며 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격려해주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남편이 사업을 하다 실패하고 어려움 중에 있어요. 참 힘든 가운데.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 아내분들이요, 다 같이 남편을 격려해 봅시다. 시작! 그런 적이 없어서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요, 격려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여보, 내가 있잖아. 그래 봐. 아니, 더 크게, 내가 있잖아. 당신 믿어. 그래 봐. 아멘? 그렇게 격려하라는 거예요. 이게 격려자예요. 회사에서 여러분들 상관에게
우리 정대리가 낙심이 되어가지고 찐밥 먹어가지고 죄송해요 세상말로 해가지고 막 낙심되어 있는데 옆에 있던 이제 과장 우리 또 김과장이 딱 보니까 아유 안 돼가지고 점심때 딱 됐으니까 아유 이리 와 정대리 이리 와 밥 먹으러 같이 갔지. 그래서 딱 식당에 데려가서 아이고 정대리 참 힘들지. 나도 입사할 때 또 시작할 때 참 이런 얘기 뭐 실수도 할 수 있고 처음이니까 힘들고 어려워. 그래도 괜찮아. 잘 이겨내. 끝까지 말어. 내가 오늘 맛있게 사줄 테니까 이거 먹고 힘내. 조금만 참아내면 잘 또 적응할 수 있고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아멘? 그래야지요. 근데 하는 얘기가 에이그 너는 싹수가 글렀다 자식아. 너 그냥 당장 그만둬. 이래요? 이건 격려자가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있으면 한번 옆 사람에서 난 집사님만 보면 너무 좋아 그래 봐. 시작. 그러한 자를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우리 하늘성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나 신앙생활 다들 차려가지고 목사님같이 열심을 내고 힘을 내고 아주 생기발랄하고 그냥 열정을 가지고 다 하기 때문에 위로해 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좀 자꾸 위로해 주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누구님 해봐요. 시작. 나는 누구님 때문에 하늘성교회 나가 그래 봐 엄마. 그런 맛이 있어야 신앙생활도 재미있는 거예요. 여러 우리 어른 성도님들에게 제가 간절히 부탁해요. 저는요 교회 가기를 너무너무 좋아했어. 주일날은 손까봐 기다렸어요. 왜? 저는 어린 시절 교회 학교 다닐 때 교회만 가면 우리 권사님 나이 드신 집사람들이 저만 보면 대통령 왔네 이래. 아니 아멘을 하나도 안 하시네. 어떻게 알아 또 제가 대통령 출마할지. 그러면요 교회 가면 신바람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 얼마나 많아요. 좀 초등부, 영화부, 유치부 여러분들 우리 청소년들 오면은요 좀 칭찬 좀 해줘요. 다시 한번 대통령 오네 시작. 또 이번엔 장관 오네 시작. 말을 잘하면 야 너 변호사 되겠다 시작. 다치고 힘들어 나 있으면 막 돌보아주고 막 그렇게 관심가. 야, 너 의사 되고도 남겠다. 시작. 노래를 잘해요. 야, 너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겠다. 좀 입 떴다가 뭐 하세요? 저 우리 아이들을 좀 마음껏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요, 위로해 주고요, 칭찬해 주세요. 그러면요 교회 오고 싶어요. 학교에 가서는 아유 저것도 지질이 공부도 못하는 거 또 왔는데 선생님한테는 이런 소리를 들어도요 하늘성교회 가면은 아이고 대통령 왔네. 이야 피아니스트가 왔네. 바이올리스트가 왔네. 이야 과학자. 이야, 너는 꼭 될 거야. 이렇게 좀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그러한 말을 듣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좋은 교회가 되어지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 요거 탁 함께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제가 연약하고 나약해서 막 낙심되고 절망스러울 때 이런 고백을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제가 불가능합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다음 읽는 거예요. 우리가 불가능합니다 하면 아이고 저는 너무 지쳤어요 하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난 못해요. 아유 앞이 깜깜해요. 에이 그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데요. 너무
힘들어. 나는 이걸 이겨내고 헤쳐나갈 수 없어요. 아유, 나는 너무 걱정이 많아요. 이번에 나는 너무너무 외로워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의 위로의 말입니다. 교회는요, 건강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는 만들어가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 여러분이 함께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는요,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좀 붙잡아 주세요. 낙심한 자 있어요? 위로해 주시고요. 기도해 줍시다. 그리고 기다려 줍시다. 그리고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주세요. 반드시 달라집니다. 변화되어집니다. 새로워집니다. 우리 하늘성교회 공동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미래가 더욱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 여러분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